전에 양광교회에서 청소년 담당 전도사로 섬길 때 많은 청소년부 아이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항상 세례 교육을 하게 됐었죠.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란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란 다름 아닌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식은 결혼식과 같은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세례를 받고 정말 그 얼굴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예쁜 얼굴로 아이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잊혀지질 않아요. 전사님, 이제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야죠? 라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아이들은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그러한 그 아이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 5절의 말씀처럼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고, 어떤 이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법에 관한 이 예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한 여인에게 아주 폭력적이고 또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아무리 비인격적이라고 해도 남편이 있음에도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면 그건 음녀가 되는 거다, 간음이다, 간음죄를 범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사별한 후에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에게 갈지라도 그것은 행음이 되지 않는다, 간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음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 옛 그 남편,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남편 안에서 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며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열매 맺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내가 애를 써도 이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 손잡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살았을 뿐인데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래서 찬송가 95장의 고백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밤낮 찬송 부르는데도
늘 아쉬운 마음일 뿐일세라는 고백처럼 늘 그냥 찬송 부르고 기쁨으로 살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가 맺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율법 조문에 얽매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비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이거를 칭의다라고 말하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말은 너는 이제 의인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의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죄사함 받은 죄인이고 그리고 의롭게 된 죄인이고 그리고 구속받은 죄인이고 새롭게 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육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 신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생각만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옛 신랑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새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사망을 위해서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옛 신랑 가운데 매어버리면 다시 죄에 매어버리면 그러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죠. 세계적인 작품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런 예를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죠. 그게 지킬 앤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지킬 박사와 이제 하이드에 관한 스토리죠. 근데 이 지킬과 하이드는 딴 사람이 아니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 안에 있는 다른 인격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지킬 박사는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약을 이제 개발하리라 이제 여기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자기 안에 있는 악, 이 하이드가 처음에는요 그냥 경범죄를 저지르다가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나중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자결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왜 통제를 할 수 없었는가 이제 봤을 때 자기가 그 죄를 즐기는 거죠. 자기 안에. 이 지킬 앤 하이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두 내면이 있다는 겁니다.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이 모든 이 주인됨을 내가 악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경범죄인데 나중에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함께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는 우리는 살았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넘친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나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살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의 무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칼 생각해 보면은 칼이 아주 인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멋진 요리가 만들어지죠. 그러나 살인자에게 그 칼이 쥐어지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똑같은 내 인생의 무기가 누구에게 들려지느냐, 누구에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할 때, 무기라고 하는 말은 도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인스트루먼트, 다시 말하면 악기로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길가의 악사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연주를 하다가 줄이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연주가 이제 망쳐진 거죠. 그런데 지나가던 한 신사가 그걸 보다가 내가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시작했죠. 그런데 줄이 다 있는 데서 연주한 그 길거리 악사보다 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연주를 해내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세계적인 19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가니니였던 것이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도 누가 내 인생을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에 우리의 힘으로 연주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연주해내는, 연주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죽음을 일단 경험했다가 다시 산 사람은요,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너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가 아니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처럼, 죽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았어요.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시 말하면 매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인 거죠. 감격인 거죠. 그래서 억지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손 잡아주셨잖아요. 날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신부 삼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이다.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본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한 번은 일본에 가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제 총비받아서 설교를 하시게 됐었는데, 한 3명의 남자가 특송을 하는데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죠. 목에는 다 문신이 새겨져 있고 팔뚝과 팔에도 다 그냥 전신이 문신인 거예요. 몸집도 예사롭지 않고. 그런데 이 3명의 남자의 이 찬송, 찬양은
정말 감동적이고 너무나 영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찬양이 끝나고 잠시 그들의 인생의 고백을 나누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야쿠자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야쿠자가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저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크리스찬 한국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은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인생의 변화를 체험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야쿠자의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두목에게 찾아가 얘기한 거죠. 우리가 야쿠자를 탈퇴하겠노라고. 처음에는 야쿠자 이 두목이 에이 농담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근데 진심으로 내가 이 야쿠자에서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드디어 야쿠자만이 행하는 의식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탁자에다가 칼을 딱 꽂더니 야쿠자로서 벗어나려면 치러야 되는 의식을 치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왼손 새끼손가락을 자르는 거였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이 다 잘린 거죠. 세 사람 똑같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얼마든지 쉽게 돈 벌고 얼마든지 쉽게 살 수 있었어요. 전에는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은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물질의 유익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려면은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그들을 한마디로 두렵게 만들어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죠. 과거의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꼭 야쿠자의 문신은 했어요. 야쿠자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완전 딴 사람인 거죠. 그 안에는 이제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법 있는, 법 아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도 남편 살아있는데 딴 데로 가면 그거는 간음하는 거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지 않냐? 우리는 죄에서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다시 과거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느냐?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부끄러웠느냐? 얼마나 그 육신에 매어가지고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너의 인생이 성령께 붙잡혔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사망의 열매를 맺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지킬이 있고요, 하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으로 칭함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에 매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난 육신은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던 우리가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